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아덴, 지금의 아테네 그 지역에서 복음 전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진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하면은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아마 몇 개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이 사랑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출발점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이 한 절에 이 아굴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아굴라라는 사람의 출신이 어디 지역이라 그래요? 본도 출신이다. 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소 출신이라 그랬죠.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살았는가? 로마에서 살았어요. 로마에서 살았던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황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 그 추방당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왔느냐?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아굴라를 만난 거죠. 근데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브리스길라.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주 훌륭한 믿음이 좋은 부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은 오늘 처음 바울이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에서 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똑같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이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가 하는 일을 그대로 그 아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업을 있게 했어요. 사람이 그 땅에 그때 2000년 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책임을 지고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가르쳐주고 습득하게 하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그가 자란 다음에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고 자기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사람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뭔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목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면 바울의 아버지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바울이 그 기술을 배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그 아굴라라는 사람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생업이 같으므로,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며 그리고 복음도 전하며 그렇게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에도 많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회당의 중심으로 그들이 모이니까 바울은 우리가 늘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지만 어느 지역을 가든지 늘 첫 번째 찾는 곳이 회당.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전하면서 해석해 주면서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 예수가 바로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했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걸 전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된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지난 아덴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많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는 워낙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쟁론하고 변론했다 그랬죠. 근데 바울이 변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덴에서의 사건이 바울에게는 큰 깨달음을 줬던 것 같아요.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냐? 자, 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혔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대인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이제 그 베레아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까지 고린도에 와서 합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멤버들이 다 구성이 된 거예요. 이 바울이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지금 같이 다녔던 실라와 디모데와 그리고 새로 만난 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또 어려움을 당하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또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거에 문제를 거니 바울이 또 어떻게 결정합니까? 나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또 결정을 하게 돼요.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제 너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이제 너희의 책임이니 너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은 이제 너희 스스로 죽음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너희의 죄로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전했지만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도유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나 디도유스도라는 그의 이름을 들어보면 그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이 바울의 또 제자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집에서 또 유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그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이방인들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회당장이면은 유대인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와 그 집안 사람들이 또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곳이 어떻게 보면 또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바울이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느 한 지역에서 뭐 얼마의 시간을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날 밤에 꿈인지 환상인지 오늘 성경에 이제 환상이라 그래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꿈인지 어떤 잠이 들기 전이었는지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고린도 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자,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아멘. 이 갈리오라고 하는 로마의 이제 총독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됐어요. 그 시절에 이제 시기에 일어났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그 총독에게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믿지도 못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을 지금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막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자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자, 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하는 이 고소에 니네가 하는 고소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하는 이 재판 기각 아예 재판으로 삼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니네 스스로 즉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니까 그건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만약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불법을 행했거나 뭐 도둑질을 했거나 어떤 법을 위반한 사건이면 내가 당연히 재판을 하겠지만 니네 얘기를 들어보니 니네 종교에 관한 거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갈리오가 말하는 시점이 자, 누가 얘기하려고 그럴 때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에는 재판을 할 때 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이제 고소의 내용을 얘기하겠죠.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기의 입장을 또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 당시 그 법정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재판장인 갈리오가 바울의 입을 막고 대신 변론을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법정 앞에 섰지만 그는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 재판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근데 여기 보면은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굴까?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로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대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오가 니네 다 법정에서 이제 퇴장해 하고서 쫓아냈더니 어떻게 보면은 무고한 바울을 이 사람들이 고소한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이방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한 대표격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집단으로 이 사람을 때렸는데 갈리오가 그것을 그냥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놔두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끝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 전도하면서 우리가 쭉 사도행전의 말씀을 봤지만 평탄한 길이었어요? 험난한 길이었어요?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늘 가면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늘 바울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옮기면 그 옮기는 데까지 따라와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죠. 그 성을 막 소란케 하고 선동을 하면서. 그런데 이 바울이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돌에 쳐 죽이게 거의 죽을 뻔한 위기까지 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때려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떠날 정도였으니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리고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는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근데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까지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 오기 바로 직전에 아테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게 다른 곳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저는 가만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지쳤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바울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의 발걸음은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결과는 어땠어요? 늘 유대인들에게 방해받고 반대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마지막 그 아덴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낙심하고 실망할 상황까지 오게 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에서 우리 주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어떻게 바울을 위로하시는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고린도에 도착하자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굴라 부부였어요.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같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같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덴에 있을 때 바울이 혼자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벗어날 때, 베레아에서 벗어날 때 실라하고 디모데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바울 혼자서 아덴에 머물다가 지금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아굴라 부부 만났죠. 그리고 아까 성경에 봤더니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와서 또 합류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바울 혼자 힘들고 외롭고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간에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힘이 돼줬어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하면서 바울에게 힘이 돼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해 주세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훗날 글쎄요, 이 아굴라 부부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건지, 아니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그 수많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막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때 오순절에 수많은 지역의 이방의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흩어지면서 그때 혹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닌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부부와 함께 살면서 같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임을 우리는 훗날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서의 1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그들 때문에 뭐 힘을 얻었고 또 이들은 나의 어떤 동역자들이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늘 이 두 부부에게 너희는 문안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자, 그 다음에 로마서 바로 뒤에가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자,
이제 고린도전서는 로마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하고 함께 열심히 교회를 했으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부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다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집이 교회가 되었고 그 집에 있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 부부가 간절히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아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아굴라 부부가 지금 고린도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유대인 추방령이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가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도 고린도에서 살다가,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사역을 하다가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사도행전, 이 신약시대 당시에 고린도에 한 5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이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교회라고 하는 건 오늘날 뭐 엄청난 건물을 짓고 거기에 수많은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럽에 가면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엄청난 몇백 년 동안 지은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이 초대교회는 가정집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모이고 그 종들과 함께 모이고 그 주변에 몇 집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만찬을 나누고 주님의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누고 함께 믿음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작은 교회들이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그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 로마에서, 가정에서 그 교회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바울에게 직접 위로하셨어요. 자, 고린도에서 아까 유대인들에게 막 방해를 받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나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럴 때 그날 밤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자, 그 말씀이 9절 1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위로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성중에 많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주님이 직접 위로하셨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상황을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요? 아까 갈리오가 총독됐을 때 재판 자리에 섰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그 재판장 자리에 섰을 때 바울이 말하려고 했더니 그 총독인 사람이 바울이 말 못하게 대신 변호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너 죄 없어. 나가도 돼. 바울의 손 하나, 입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 갈리오라는 아가야 총독이면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오늘날의 대사급이에요.
오늘날 미국 대사관에 있는 주 한미 대사 그 정도 급이 이 아가야 총독이에요. 로마의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다른 이 지역들의 총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바울을 보호해주고 막아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막 힘만 들고 고통만 당하고 어려움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아덴에서까지의 상황을 보면 예수 믿고 열심히 복음 전한 바울이 늘 고통당하고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전도의 열매도 별로 없었고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에서 그런 바울을 주님이 위로하셨어요.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리고 상황을 통해 예수 믿지 않는 그 로마의 총독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셨어요. 이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기 위해 아무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막혀있는 그 죄의 담을 헐어버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위로와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저의 위로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줘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신 그 위로를 경험해야 여러분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